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있다 그러면 영국에는 유명한 제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호레이스 넬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넬슨 제독은 싸움에 나갈 때마다 병사들한테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 해줄 거라고 내가 믿는다라고 격려를 하면서 늘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안타깝게도 1770년도 코르시카 전투 때 오른쪽 눈을 잃었고요. 1789년도 세인트 빈센트 해전에서는 오른팔을 또 잃습니다. 오른 눈 없고 오른팔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넬슨 제독은 항상 당당하게 꿋꿋하게 서서 부하들을 지휘하고 늘 승전을 이끌었던 그런 장수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1805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나폴레옹의 프랑스 함대와 스페인 연합함대가 트라팔가에서 전투를 하게 되거든요. 트라팔가 해전이라는 아주 세계사에 유명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함대가 훨씬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이끄는 함대에 거의 전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앞두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적의 소총수에게 총을 맞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쓰러져서 죽어가면서도 이 전쟁의 결과, 전투의 결과를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누가 승리하였느냐? 승리는 우리 쪽입니다. 그러자 넬슨 제독이 부하의 말에 웃음을 띠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숨을 거뒀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맡겨주신 직분을 다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우리 각자는 나름의 위치나 신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나 자녀일 것이고요. 만약 학교에 간다면 선생님이나 학생이거나 그러겠죠. 회사에 가서는 뭐 일반 사원이든지 간부 사원이든지 아니면 내가 사장이든지 뭐 임원이든지 이런 식일 거예요. 각 사람은 그 위치나 신분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답게 사는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거나 아직은 아니지만 조금 있다가 얼마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서로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서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건 적당히 하나 됐다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다투고 싸우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소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절대 밖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투고 불화하는 소리는 가급적 담 밖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소리는 낮춰야 되고요, 빠른 시간 안에 없애야 되는 겁니다. 내부의 문제 때문에 다투고 싸우느냐고 힘을 다 빼면 정작 밖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못하고요, 가정도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을 할 만한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이 돼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린 다 생긴 것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 다르고요, 성격도 다 다르고, 자라난 데도 다 달라요. 학교도 다 달라요. 식성도 다릅니다. 잠자는 습관도 다 달라요. 성향도 다 달라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각자 다른 것을 가지고 뭔가를 맞춘다, 이건 거의 제가 볼 때는 하나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다른 게 변하냐? 안 변하니까. 각자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다른 걸 다 갖다 맞출 필요도 없어요. 다양한 것도 좋은 거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제 아내와 31년째 삽니다. 31년을 살아도 아직도 제 아내를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끔은 인류 평화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참고 살아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똑같을 거예요. 제 아내도 저를 바라볼 때 왜 그런지 모를 거예요. 30년을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서로의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다른 것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게 되는데,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딱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예수 믿는 거. 그거 딱 하나 공통점이잖아요. 그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면 사소한 생각의 차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사소한 성향의 차이가 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소한 것에 뭐 하지 말라고요? 목숨 걸지 말라고요. 의외로 교회 안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주님께 목숨 걸었으면 순교라도 되는데 사소한 것에 목숨 걸으면 참 하찮아지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는 교회든 뭐든 목숨을 거시면 안 돼요. 우리의 힘을 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잖아요. 삶의 문제는 작아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는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자리 잡으면 서로의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공통점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있잖아요.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점이 분명할 때 우리의 서로의 차이는 별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고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기준을 주신 거예요. 어떤 기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을 삼아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 된 힘으로 뭘 하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이유는요, 사탄 마귀가 쌓은 이 땅의 견고한 성을 파괴하는 것, 이거 무너뜨리는 것은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돼요. 협력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시나슬레오라는 말이에요. 시나슬레오라는 말은 함께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힘을 합쳐서 전쟁에서 함께 싸우듯이 그렇게 같이하자. 설마 아군이 아군을 죽이지는 않겠죠. 아군은 같이 힘을 합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협력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운동 경기 중에 개인의 능력이 가장 아무리 뛰어나도 영향력을 덜 미치는 운동 경기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축구 경기가 그렇습니다. 일단 축구 경기는 11명이 뛰니까 인원도 많아요. 그리고 이 프로 세계에서는 한 명이 있고 없고가 아무리 강팀이라도 약팀을 이길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이 숫자에 있거든요. 물론 뛰어난 선수가 있는 것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높이겠지만 당연히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축구는 대개 공격수와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 이렇게 4개의 포지션으로 나눠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골을 많이 넣으면 이긴다라고 해서 공격수의 몸값이 되게 비싸요.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들의 몸값은 정말 비싸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현대 축구는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골을 안 먹으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골을 적게 먹는 쪽으로 축구가, 왜냐하면 하도 많이 전술이 발달이 되니까. 그래서 누구의 몸값이 비싸냐면 수비수들, 김민재 같은 수비수들 몸값이 아주 비쌉니다. 그리고 의외로 엄청 비싼 사람들도 많아요. 골키퍼도 되게 비싸요. 이게 프로 세계는 그래요. 근데 동네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동네 축구하면 공격수를 하기를 원할까요? 수비를 하기를 원할까요? 골키퍼를 보기를 원할까요? 남자분들 얘기해 보세요. 공격수는. 이거 보세요. 이거 다 공격수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제천에 있을 때 그 목회자 축구단에서 조기 축구를 거의 10년 가까이를 했는데 맨날 다 공격수 하겠대요. 그러면 몇몇 분한테 저희들이 수비 좀 하죠. 제가 사실 공격을 많이 하는 쪽인데 뭐 풀백이나 그 센터백밖에 이렇게 본 적도 있어요. 키가 작지만 뭐 나름대로 센스 있게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뭐 차봐야 뭐 얼마나 잘 차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왜 공격수를 하고 수비수를 안 하려고 하느냐? 공격수는 눈에 잘 띄는데 골도 넣고 막 그런데 수비수는 눈에 안 띄고요, 주목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주목을 많이 못 받는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동네 축구 같은 생각이고요. 프로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주목받지 못하지만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팀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 각자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야만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고, 좋은 경기를 펼쳐야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경기를 펼치고 싶으십니까?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 한 마음으로 협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 마음으로 함께 하셔야 돼요. 개인의 영광과 이익, 그리고 불평과 불만은 뒤로 하시고요, 주님의 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의 힘을 더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고,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할 때 주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리라고 믿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서로 협력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첫 번째는 서로 협력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건 그리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자라온 정든 고향을 떠나가지고 낯선 곳에 가서 산다는 거, 그거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평택에서 살다가 인천에 처음에 여러분 97년도에 왔을 때 정말 낯설었거든요. 여기서 또 97년도 말에 제천에 갔을 때 엄청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제천에서 다시 인천으로 왔을 때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낯설은 거예요. 아는 분들이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낯설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래 사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나라에서 말 통하는데도 이 말하는데 외국에서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통해요. 문화도 안 맞아요. 생활 양식도 안 맞고 많은 게 다릅니다. 제가 선교학을 가르칠 때 선교학에는 두 가지의 장벽이 있어요. 첫째는 언어의 장벽이고요. 두 개는 문화의 장벽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장벽 중에 어떤 장벽이 더 어렵고 힘드냐?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문화입니다. 놀랍게도 선교지 현장에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하려고 하면 말을 못해도 다 받아들여 주는데, 말은 되게 잘하는데 문화를 같이 못하면 그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자꾸 내치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살면 그만큼 힘든 거예요. 낯선 곳에서 지내는데 말도 안 통해, 잠자리도 불편해, 먹는 거 안 맞아, 기후도 안 맞아. 그러면 스트레스와 함께 피곤함이 계속 몸에 쌓이게 돼요. 제가 캄보디아 갔다가 베트남 갔다 선교지 자꾸 갔다 제가 한참 고생했잖아요. 한 2주를 고생을 했어요. 힘들면 육체는 뭘 하려고 하느냐면 반사적으로 내게 익숙한 거, 편한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면 늘 먹고 싶은 게 뭡니까? 해외여행 가서 저는 스파게티나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김치찌개나 라면 먹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은 떡볶이 먹고 싶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라면 먹으니까 에너지가 올라와요. 내 몸에 맞는 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김치찌개 먹으니까 그나마 좀 나았고 이런 거예요. 이제 나이 들었다 이 얘기예요. 어떤 젊은 친구들은, 아마 우리 젊은 형제들 자매들은 씩 웃으면서 난 안 그런데 그래. 젊어서 그렇고요. 나이 들으면 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와 이와 맞다라는, 거의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천국 시민입니다. 여기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정착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디로 갈 거예요? 천국의 주님의 나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떠나서 우리의 원래 고향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냐? 나하고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그냥 섞여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낯선 곳에 있는 느낌이 때로 드는 이유는 우리가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공개적으로 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은 안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핍박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어려움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괜히 뭐 교회 다닌다고 뭐 한다고 욕먹고 괜히 사람들이 조롱하고 막 이런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제사하고 절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핍박받고 또 욕먹고 그리고 공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냥 세상에 때도 좀 묻고
때때로는 거짓말도 잘 할 줄 알고 술자리도 좀 따라가서 분위기도 맞춰주면서 짠 하면서 한 잔 받아 그러면 네 모르면서 이렇게 하면서 먹으면서 또 아부도 하고 분위기도 띄우고 막 이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렇다고 물러서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믿는 건 죄 짓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일 나쁜 일 아닙니다. 1부도 그러고 2부도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예수 믿는 거 죄 짓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5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물론 정확히 진짜 구원받은 이거는 뒤로 하고요. 5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왜 부끄러워하고 왜 창피하고 왜 숨겨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주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뭔 소리를 들어야 된다면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맞구나, 내가 구원받은 거 맞구나. 이게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다니세요. 우리가 무슨 세상에 나쁜 짓 하러 다니는 겁니까? 저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도림동에 다니고 논현동에 다니면서 목사 아닌 것처럼 싹 쓰면서 누가 부르면 목사세요? 아닌데요? 이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송명호 집사님이 봤어. 제가 다른 사람한테 목사 아니라고 막 그러는 거고.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 가서는 내가 목사라는 거 잘 안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안들한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목사인 게 티가 나게 행동을 해요. 어디 가든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해가 되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이단 집단입니까? 우리가 무슨 사도교 집단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왜 숨겨요, 근데? 왜 숨기냔 말이에요. 일부 때도 화가 났어요. 왜 숨기냐고요, 왜 내가 예수 믿는 거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상에 정의와 평화와 공정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된 자로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숨기십니까? 뭐가 창피하십니까? 남들이 개독교라고 그러니까 싫으십니까? 교회 다니면 뭐라고 욕하니까 싫으십니까? 그들이 욕하든 말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그게 바뀐다면 당신의 신앙이 문제인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내 신앙이 바뀌냐고요.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되냐고요. 이런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반성이 돼요. 그러나 해야 되겠어요. 맨날 복 받는다, 맹만 형통한다, 잘 될 것이다, 은혜가 넘친다. 뭐가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숨기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숨기는데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내가 당당히 얘기하세요. 남들이 뭐라고 욕해도 나 그래도 교회 다닌다, 내가 예수 믿는다. 우리가 무슨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뭐 남 잘못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느냐라는, 탐내의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목칠한 짓을 해도 그래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사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하는 것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 충남 논산에 있는 강경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강경 침례교회는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침례교회예요. 담임하시던 이종독이라는 목사님 이야기를 드릴게요. 전쟁이 밀려가지고 강경까지 누가 들어왔냐면 논산 이쪽까지 공산군이 들어왔어요. 공산군이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들 그 공산주의자 같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눈 밖에 나면 죽으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이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배도 안 와.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수배 목사님을 불러서 두껍고 큰 종이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조그맣게 다 잘랐어요. 이거 뭐 하시려고요? 명함 만들려고? 아니 평생에 명함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지도 않았던 분이 왜 만드시려고 하는데 이거 갖다고 경찰이고 공산당원이고 그냥 다 갖다 주려고 내가. 그래서 거기다 무슨 강경 침례교회 목사 이종독 이렇게 써가지고 진짜로 인민위원회 내무서 이런 데 이제 경찰 이런 데 다 돌아다니면서 저 목사입니다 이러고 돌아다니고 뭐라고 했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다 주고 다닌 거예요. 참 미친놈이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공산당원들이 그냥 놔뒀어요. 뭐 원래 있던 목사하고 그냥 뭐 하나보다 그러고서 놔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북진이 돼가지고 9.28 수복되면서 밀렸잖아요. 그때 올라가면서 쉽게 말하면 반동분자들을 다 처단할 때 이 목사님 강변 갈대밭에 끌고 가가지고 총살해서 죽였어요. 66세이셨습니다. 이놈은 제일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종독 목사님 같이 순교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는 마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라고 왜 숨기고 다니고 싶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저 그런 사람도 있고요. 욕먹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그냥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사는 거고요. 나 하나만이라도 주님 잘 믿고 잘 섬기다 생각하고 저 예수 믿어요 하고 하는 거죠. 남들 댁에 욕먹으면 어떠? 뭐 저도 목사라서 뭐 늘 욕먹고 다니는데 제가 잘못하다기보다 세상에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있으면 욕먹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의 목사라는 건 바뀌지 않고요. 제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주님 나라 간다는 사실은 안 바뀌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살다 갈 거예요. 당당하게 그냥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질그릇은 우리를 말합니다. 질그릇 안에 뭐냐면 보배가 들어있다고 얘기해요. 내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야,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게 있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뭐 있다고요?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라 예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값싼 질그릇 안에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때로는 어리석은 모습이 보일지라도 주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 삶을 보지 말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세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은 항상 문제투성이고요. 내 삶은 항상 어려워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어서 저는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요. 내 삶의 어려움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나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요. 그 얘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이런 삶을 통한 증거가 훨씬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일터,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담대한 믿음의 삶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첫 번째 삶은 서로 협력하는 삶이라고 했고요. 복음에 합당한 두 번째 삶은 담대한 믿음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꺼이 고난받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30절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특권의 시작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몇십 년을 다녔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분도 많아요. 교회를 여러 해 다녔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제대로 고백조차 못하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1985년도 8월 첫 주일에 교회에 갔고요. 마지막 주에 목사님께서 저를 상담을 해서 제가 성경에 따라서 죄인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성경대로 그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삶을 다하는 날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공급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이 땅의 삶을 떠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그날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8월이 되면 저는 정확하게 제가 예수 믿은 지 40년이 됩니다. 40년째예요. 저보다 지금 더 많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저의 삶의 큰 축복이며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하면 고민을 하면서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열심히 믿으래. 뭘 믿으란 얘기예요? 열심히 봉사하래요. 뭘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요? 그냥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 보면 믿음이 생긴대. 아니에요. 다녀도 안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 쉽게 말하면 깨달음이 없으면 안 생겨요.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건 누군가가 알려줘야 돼요. 깨달을 수 있도록.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못하니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누군가는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그걸 알고 싶어서 막 고민할 때는 진짜 힘든 시간이거든요. 정말 괴로운 시간이거든요. 내 마음에 뭔가가 지금 불안한 거잖아요. 계속 믿음 안에서. 근데 그걸 생각 못하는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바꿔 생각하면 건강한 교회에서
내가 분명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건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단으로 가서 써봐봐요. 지금 인생 망가졌을 거 아닙니까? 인생만 망가지면 다행이게요, 여러분 영원한 삶이 보정이 안 됩니다. 와, 내가 한 번 선택은 영혼을 좌우합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은 거, 이건 엄청난 축복이며 특권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제대로 된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만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한테 좋은 것, 유익한 것, 이런 것만 취하려고 해요. 흔히 이런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자식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저는 예수 믿는데 잘 되면 안 되고 복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 땅에서 재물로, 명예로, 여러 가지로 성공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영광과 고난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이런 성경들은 좀 뒤에는 지웠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이나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기분 좋았다가 싹 나빠지려고 하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래. 기분 좋아졌어. 그러면서 뭐예요? 좋은 병사인데 나와 함께 축복을 받으라? 아니요. 고난 받으래. 기분 좋았다가 또 싹 사라지네. 또 고난 받으라 그러. 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고난 같은 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에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여기 베드로는 지금 목사입니다.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내가 고난까지는 증거하고 싶지 않은데 하면 맞긴 하겠지만 내가 고난까지 증거해야 되나? 고난까지 증거할 정도면 또 나름 고난 많이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근데 뒤에 내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요거 생각하면 기분 좋은데 고난의 증인되라고 그러면 또 그렇고. 자, 내가 예수 믿고 주님과 하나 되었으면 주님의 것은 다 내 것인 겁니다. 잘 들으세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모든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모든 고난을 내가 함께 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영광은 제 것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고난은 오직 주님만 당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얼마나 얌체입니까? 큰 교회에서 이런 복음 전하면 교회 성도 한 반 이상 나갈걸요? 그래서 안 전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난 지금 복 받으러 왔지 고난 받으러 온 게 아니니까. 기복신앙이니까. 그들도 다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광과 고난을 같이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을 때 제가 쉽게 얘기해 줄게요. 빌립보서 주제가 뭐냐면 힘든데 기뻐요 이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힘든데 기뻐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빌립보서의 기쁨이란 주제예요. 무지무지 힘든데 기뻐요.
이걸 이해하자고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다 고난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를 위해서 능욕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람 다 능멸을 당한 거죠. 아주 진짜 모멸감 느끼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합당하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당할 거야. 근데 그것만 넘은 게 뭐냐면 기뻐하면서, 야, 오늘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능멸당하는 날이야. 아, 행복하다, 기쁘다. 이해가 갑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미친 거. 진짜로 그래요. 여기 봐봐요. 기뻐하면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들은 고난받기를 당연하게 여긴 것뿐만 아니라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초기 로마교회 성도들은 황제들의 박해 때문에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지하에 동굴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 여기 300년을 여기 들어가서 살았어요. 여기서 애 낳고 여기서 살다 여기서 죽고 여기서 장사하지는 이렇게 300년을 거기서 신앙 지키려고. 카타콤에 로마에 가보시면 반드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저도 화면을만 봤기 때문에. 중세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저도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순교를 했어요. 중세 암흑 시대에. 우리나라 인구만큼 죽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1949년도에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그래서 중공이 되잖아요. 중국이 그때요, 공산화되면서 1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였어요. 우리나라는 순교는 안 시키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경찰서 안 끌려가잖아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종종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나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수치당할 수 있고 모멸당할 수 있고 조롱당할 수 있고 비난당할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고난도 당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수고와 헌신, 희생은 더 당연한 거죠. 그걸 통해서 뭘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일을 하다가 우리는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전해주신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흘린 땀방울 하나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무리 이 시대가 힘든 거 싫어하고 희생하는 거 싫어하고 고난받기 싫어하고 자신의 안위와 행복만 추구하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꺼이 고난받는 삶,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더욱더 넓게 확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과연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혼자 하는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함께 해야 해요. 그리고 서로 하나 되어서 세상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욕먹는 때가 있을 거예요. 뭐라고 조롱하고 비난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요, 값으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이거 뭐야? 라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나온 짝퉁이야? 아니 싸구려야? 만약에 그렇게 취급을 한다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짝퉁이요 싸구려가 된다면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사람들한테 숨기는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짝퉁 되는 거고요. 싸구려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담대하게 그냥 얘기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출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는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수고하고 고난받고 힘들어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놀라운 열매가 상급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협력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며 주님 때문에 기꺼이 고난받기를 감당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며 힘을 더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